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물이라는 단어, 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기를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널 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강이 그들을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강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협,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여자 아기를 낳으면 살려두지만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두려운 대상이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난 이후에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은 숨겨 키울 수 없게 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되죠. 참 다행한 것은 나일강의 물살에 이 갈대상자가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져지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 물에서부터 건져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쳤던 홍해가 그랬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요단강이 또한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믿음의 장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이 요단강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시기는 추수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우기의 끝인 대략 4월 초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 비가 내리게 되면 땅이 아주 부들부들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파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늦은 비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 열매를 연글게 하고 추수를 가능하게 하는 비죠.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메마른 이스라엘에서도 농사가 가능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기 내내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의 수량이 굉장히 많이 불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덕에 넘칠 만큼 많은 수량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었던 시기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때로는 이런 인생의 요단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요단을 건너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 인생의 요단이 떡하니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요단을 경험하게 됩니까? 질병이라는 요단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우리는 요단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자녀의 문제라고 하는 요단, 관계라고 하는 요단, 신앙이라고 하는 요단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아무리 그 요단을 건너보려고 해도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요단 앞에 주저앉아서 아마 엉엉 울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요단을 건너갈 수는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요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 도하 작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도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도 모두 다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인내하고 수고의 대가를 치러 오셨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인생의 요단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만큼 크고 무섭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요단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인생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순종과 성실함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단강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여호수아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미적미적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의미는 여호수아가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성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죠.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방식이 좀 독특했습니다. 만나는 새벽에 이슬이 내림과 함께 지면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고 땅이 뜨거워지면 이슬이 사라짐과 동시에 만나는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는 아침에 해가 굉장히 일찍 뜹니다. 그리고 해가 뜸과 동시에 금방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슬이 금방 다 사라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야만 만나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잠을 잔다면 그날은 만나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만나는 매일 아침에 나와서 그날치의 음식을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앞두고 있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어 드릴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그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훈련시킨 거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시킨 것입니다. 매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과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요단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요. 광야 같은 인생의 메마름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요단을, 광야 같은 메마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삶을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인생의 요단을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가고 있는 언약궤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고요.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만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얻었던 특별한 영적인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 모세에게 어떤 조력자의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이 입술이 둔한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자신의 형인 아론을 모세 옆에 붙여주죠.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대언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그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또 하나 이상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되 바짝 뒤쫓지 말고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사람에 따라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 정도 떨어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략 언약궤로부터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숫자가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 정도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제사장의 바로 뒤에서 따라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일 앞에서 가는 사람이야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갈 수 있었겠지만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은 앞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1km 거리를 떼게 만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앞에 있는 사람부터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를 집중해서 그 말씀만 따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는지 그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거리를 떨어지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 생기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민을 가신 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을 가서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누가 자신을 마중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과 직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공항에 픽업을 나오면 그분도 세탁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 픽업을 나오면 그분 따라서 식당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걸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생의 요단을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특별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준비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요단은 우리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인생의 요단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요단을 건너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까? 보지 않습니까? 손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뒷부분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기이한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힘겹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결하게 준비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요단강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한 곳에 척척 쌓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무슨 상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물이 마치 상자가 쌓이는 것처럼 벽을 이루고 쌓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류로 흘러가는 물이 그치니까 사해, 염해로 들어가는 물도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됐습니다. 요단강이 말랐고요.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바로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필요하시기만 하다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서 자녀들과 부모님만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경쟁과 성공에 내몰리는 아이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대로 되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요단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요단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요단을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함으로 이 인생의 요단을 건너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지고 나오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요단 앞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축복의 가나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요단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해서 주저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생의 요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인생의 요단을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함으로 인생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축복의 가나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